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 선배들 역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교회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복창되고 또 복창되고 복창되어야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일깨우시고 경건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 1조는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복창되어 왔고 또 그때에도 복창되었으며 계속해서 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라고 했죠. 물론 그 당시에 함께 이 신앙을 유일하게 지켜나갔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렀던 모든 옛 선배들의 믿음 고백, 그리고 현재에도 머물러 있는 교회의 고백,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끊임없이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교회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믿음, 신앙 고백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고백은 시작입니다. 또한 믿음 고백은 현재이죠. 믿음 고백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신칭의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이신성화.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신영화. 모든 것이죠.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왜냐하면 이 믿음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덕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신명기 6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가르쳤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유일한,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신, 참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은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2계명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로지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아름답게 받들면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신다라는 것도 배웠죠. 단일하다라는 이 말은 복합적이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다 온전하시죠. 그 어느 것 하나 덜하거나 더함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 모든 속성 전체가 동일하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단일한 속성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도 동등하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사무엘상에서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민수기와 사무엘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복잡한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하시고 신실하시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어떤 노력과 술수를 사용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발람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서에서는 사울 왕을 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틀어질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또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우상들은 보이죠. 입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우상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10편 115편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일하심과 개입하심 속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신뢰와 믿음과 의지함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한 성령으로 감동된 지혜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 아는 것이 경건의 총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경건은 무엇으로부터 작동되는가 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닌 지식입니다. 지식이죠. 영광과, 자기의 영광과 은덕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경건의 총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견고한 반석이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안전함. 그 안전함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안전하게 거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영광과 주님의 은덕을 아름답게 지켜 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을 때, 그냥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계시해 주십니까? 아버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를 위한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덕이 우리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죄인인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교회를 향하여 목회하고 있는 칼빈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깊이 고민하고 글을 썼을 때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조성을 피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흐르는 원천이십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해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속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딱 달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비이죠, 유비.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인간이 가진 표현력,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고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엄마의 요리 솜씨는 5성급 호텔 수준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밥상은 참 맛있어. 뭐 그렇게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지혜로우시다, 선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그 개념에 맞춰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인간의 그 표현, 인간의 언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걸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유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며 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감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파악될 수 없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자,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진술을 했어요. 딱 읽었어요. 딱 봤을 때 이런 고백이, 이런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감화를 주는가, 어떤 감동을 주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건 그냥 정보가 아니냐, 꼭 이런 걸 배워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에 속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분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신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6장 15절이었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기약이 차면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알리시겠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재림의 때에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언급한 후에 무엇으로 마칩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령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립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야, 이런 정도의 정의를 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영광, 성령, 감사, 찬송,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한 후에 주님을 경배, 찬양, 감사, 성령, 높이는 그 단계로 쭉 나아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구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불멸성, 죽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이 많으신 것, 또 하나님의 비가시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등등의 속성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 복되시다는 말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그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의 원천, 복의 근원, 그 복의 원천이신 주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다 흘러나온다. 모든 복이.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다. 그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복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복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부터 마련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를 향하여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천상의 그 저수지, 하늘의 그 저수지로부터 방울방울 내려주시는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 모든 속성들이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높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분을 힘입어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펴보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죠. 어린 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그렇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도 그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힘입어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그분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며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결국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맥락을 보면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을.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17절에는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믿음의 싸움, 구한 자들에 대한 명령, 신앙생활이죠. 경건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 경건생활의 실현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속성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 모든 구원에 속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음을 바울은 가르쳐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봐보세요. 1장 1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성령, 찬송, 경배,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자신의 구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멸성, 하나님의 비가시성.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할 때 알았어요. 자신을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코랑 내오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직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을 배우는 일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일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 어떤 배움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긍휼, 모든 오래 참으심, 모든 인애, 모든 사랑,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덕을 처절하게 경험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는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며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모든 선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오르는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라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창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면서 감격이 찬 성령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실현하는 장소가 돼요. 우리를 구원의 은덕으로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것을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 이 믿음으로, 확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경건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하심으로 친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신앙의 고백의 장이 되기를 함께 구합시다. 찬송 615장 고백합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 없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